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세의 지팡이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모세의 지팡이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혹시 어렸을 때 이거 많이 하셨습니까? 무슨 놀이? 그림자 놀이라고 말하죠. 개는 뭐 이렇게 하면 나오는 거 하고, 솔개도 쉬운 것 같은데, 개, 오리도 하는 것 같은데 좀 어려운 것도 많이 있죠. 뭐 여우도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가서 그림자 놀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림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실체가 있어야 되죠. 손이 없는데 그림자가 나올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림자는 뭐냐? 실체가 있고 실제의 빛을 비추면 거기에 나타나는 형상을 그림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반대로 그림자를 보면 뭘까 이게? 실체를 추측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림자와 실상, 그림자와 실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성경에 보면 구약과 올드 테스터멘트라는 구약과 신약, 뉴 테스터멘트라고 하는, 여러분이 성경을 들고 다닐 때 신구약 성경을 같이 있잖아요. 이 신구약 성경의 연관은 뭘까? 구약은 그림자와 같아요. 구약은 그림자와 같고 신약은 뭘까? 실체와 같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왜 필요하느냐?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생긴 그림자가 보여요. 그림자를 보면서 이 그림자를 보니까 신약의 실체가 나오겠구나. 구약 성경을 보면서 신약의 실체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은 그림자와 실상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목사님은 왜 이렇게 잘하시느냐? 그러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 2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먹고 마시는 것, 구약 성경에 보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지 말아야 될지를 규정해 놓았고, 절기, 초막절, 장막절, 오순절 절기가 있고, 또 정월 초하루, 6월절의 초하루는 무엇을 한다. 또 안식일, 이런 구약 성경에는 여러 가지 형식이 있고 절기가 있고 예식이 있고 의식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이걸 지금 어떻게, 신약성경을 어떻게 연결해야 되느냐? 누구는 지키고 누구는 지키지 않기 때문에, 지키면 네가 뭐 복을 받고 안 지키면 복을 안 받느냐? 이런 걸 가지고 혹시라도 형식 때문에 왈과 왈부 비판을 받지 못하게 하라. 이유는 뭐냐?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다음 절을 보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무엇과 같다? 그림자와 같다. 마치 6월절 또는 홍해수를 건너는 것,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오는 것. 왜 이스라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이건 이스라엘 역사는 그림자와 같아요. 하나님 백성을 바로 세상에서 건져내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천국과 같은, 그래서 구약을 보면서 신약을 알게 되는데, 그럼 신약의 실체는 누굴까요? 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실체는 누구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구약을 왜 구약이라고 말한다? 오실 실상,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해 놓은 그림자니까, 그림자이기 때문에 옛 이루어진 약속,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다음 주면 성탄절인데 왜 성탄절의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예전에 있던 그림자의 실체가 나타난 거거든. 구약에 기록된 다 내용이 누구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의 실체를 위한 것이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신약 성경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의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새로운 약속, 그래서 뉴 테스터멘트, 신약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그 많은 것 가운데에 오늘 모세의 지팡이가 그림자와 같고, 그 이 지팡이의 실체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다.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의 지팡이에 대한 영적인 의미입니다. 모세의 지팡이 내용을 잘 알면 뭘 알 수 있을까? 주무시는 거네요. 모세의 지팡이를 잘 알면, 의미를 알면 뭘 알 수 있다?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모세의 지팡이와 예수님의 십자가죠. 모세의 지팡이의 의미를 알면 뭘 알 수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 수가 있다. 자, 제가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 추운 데 있다 막 들어왔지, 성전은 지금 따뜻하게 그냥 난방을 잔뜩 떼놨지, 시간은 11시 30분이지 배는 고플 수도 있을 시간이지, 조금만 정신을 놓으면 그냥 금방 졸음이 쏟아질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제가 지금 2부 때 워낙 다 쏟아서 설교를 했어. 저도 3부에 설교를 하려니까 졸릴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목사님이 조나 안 조나 그거 보시니 깨어 있어야 제가 조는 걸 볼 수가 있어. 오늘 첫 번째로 모세의 지팡이에 대한 영적 의미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로 4절을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 모세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거야. 그랬지만 모세는 나이가 80이야. 40년 동안 처절하게 잊혀진 존재로 말귀도 못 알아듣는 양떼를 이끌고 사막에서 처박혀 살았어. 그런 모세에게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그곳에 보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믿지 않을 겁니다. 아마 영화 감독이라면 40년을 광야에서 있는 나이 80된 모세 분장 어떻게 하겠어? 완전히 얼굴은 사막의 그림 건조한 바람에 삐쩍 말라서 시커멓게 했을 것이고, 수염은 길었을 것이고, 머리는 산발을 했을 것이고, 몸은 뼈짝 말았고, 샌들을 신고, 그런 낡은 원피스 같은 거 하나 도포 하나 뒤집어 썼겠고, 지팡이 하나 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저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못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 그들 나 믿지 않습니다. 내 말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같은 사람에게 나타날 리가 없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래? 그렇다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의 손에 뭐가 있습니까? 지난 40년 동안 양떼를 끌며 썼던 목자의 지팡이밖에 없어. 이 지팡이는 마른 지팡이, 아무런 능력도 없는 연약한 지팡이. 그래서 모세는 기대가 없어요. 하나님, 지팡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뭐해라? 던져라. 모세는 그 얘기를 들어도 던지거나 말거나 무슨 의미가 있겠어? 냅다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땅에 던졌더니 그것이 뭐가 되었더라고요? 뱀이 되었습니다. 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나무는 식물입니까? 동물입니까? 식물성이죠. 어렵습니까? 나무는 식물입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는 깎아 만들었기 때문에 죽은 나무입니다. 스스로 못 움직이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던졌더니 성경에 보니까 뭐가 됐더라? 뱀이 됐습니다. 뱀은 식물입니까? 동물입니까? 동물입니다. 살아 움직입니까? 꼼짝 못합니까? 살아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어쩌자고 모세 앞에서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지팡이를 던졌더니 이게 살아 꿈틀거리는 동물로 바꿔놓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기 7명만 아멘 하시네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세상을 살다 보니까 식물이 동물 되는 경우는 없어. 죽었던 나무가 살아 움직이는 뱀이 되는 경우는 없어. 어디에 따르면? 식물학자에 따르면, 동물학자에 따르면, 과학에 따르면, 상식에 따르면, 인간의 계산에 따르면, 인간의 능력에 따르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왜 모세 앞에서 이 행동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처절하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모세 앞에 지금 네 눈앞에 마른 막대기가 있지, 그거 던져. 뭐가 되냐? 살아 움직이는 뱀이 되지. 하나님이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의 차원은, 동물은 누가 만들었어? 확신합니까? 식물은 누가 만들었어? 식물과 동물을 바꿔놓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 확신합니까? 지금 우리를 보내시려고 하는, 모세를 보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너는 지금 나이 때문에 안 되고, 네 겪음 때문에 안 되고, 네 능력 때문에 안 되고, 나이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지. 너를 보내는 하나님이 누구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야?
그 하나님은 식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동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네 능력과 계산이 식물이 동물이 되는 경우는 없어. 그러나 기억해라, 하나님은 식물도 창조했고 동물도 창조했어. 네가 믿는 하나님은 식물을 동물로 바꾸고 동물을 식물로 바꿀 수도 있어. 믿어지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배웠던 우리의 상식과 의식은 다 이 우주 안에서, 지구 안에서만 통용이 되는 학문이야. 지구 밖으로 나가면, 우주 밖으로 나가면 우리가 배운 학문은 또 다른 아무 책에 쓸모없을지 아무도 몰라.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문으로 하나님을 가늠할 수는 없어. 하나님을 예측할 수는 없어. 하나님을 계산할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가능이다 불가능이다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 우리가 알고 있는 학문은 절대 학문이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절대 지식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우리의 무엇을 바꾸느냐? 의식을 바꿔, 사고를 바꿔, 계산을 바꿔, 능력을 바꿔, 우리가 가지고 이것밖에 안 된다고 하는 틀을 바꿔버린다니까. 저는 이 시간 우리 여도수만사교회 성도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말씀이 펼쳐지는 가운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의 틀이 떨어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 80이 돼서 아무 책에 쓸모없는 모세를 바꾸려면 뭐가 바꿔줘야 돼? 그의 생각의 틀이 바뀌어져야지. 사람은 그냥 안 바뀝니다.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돼. 마음이 바뀌어야 돼. 사고가 바뀌어야 돼.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갑자기 능력을 주었고 가서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의식을 바꿔놓는, 근본적인 가지고 있는 자기 정체성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화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마른 막대기는 사실상 모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무 짝에 스스로 아무것도 못해. 그러나 이 지팡이가 누구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나 인간의 지팡이가 아니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세상 사람과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사람의 지팡이가 아니야. 누구의 지팡이가 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겐 누구의 자녀가 돼? 확실해요? 확실해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을 인식해야 돼.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됨을 인식해야 돼.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김씨 아들 이씨 딸 박씨 자녀가 아니라니까. 전체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의식과 사고를 바꾼다니까. 눈앞에서 있던 나무 쪼가리가 변하여 뱀이 된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무슨 기적이야? 이건 기적도 아니라니까. 이건 뭐냐?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의식의 틀을 바꿔.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말씀을 들으면 성전에 들어오기 전과 나갈 때 뭐가 바뀌어 나갑니까? 틀이 바뀌어 나가는 거야. 생각이 바뀌어 나가는 거야. 사고가 바뀌어 나가는 거야. 내 안에 자화상이 바뀌어 나가는, 존재가 바뀌어져 나가는 거라니까. 이게 바뀌어지지 않을 바에는 교회에 올 필요가 없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고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니까. 교회는 학교가 아니라니까. 이 교회는 세미나하는 데 아니라니까. 여기 도장 찍고 출석 부르는 데가 아니라니까. 적어도 이 지구상에 딴 데는 모르겠고 딱 하나밖에 없는 우리 여도수만상교회에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내 생각을 바꾼다, 내 사고를 바꾼다, 내 의식을 바꾼다, 내 계산을 바꾼다, 내 존재를 바꾼다,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을 바꾼다, 내 자화상을 바꾼다. 이게 바뀌지 않으면 100살 살면 뭐해? 1000살 살면 뭐하냐고. 스스로 자기 안에 갇혀서 이렇게 사는 건 1000살 100살은 의미가 없어. 단 하루를 살아도 존재적으로 나의 존재의 정확한 실체를 알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모세에게 자신의 자화상을 바꿨지만 수천 년이 지났지만 말씀이 선포되어 이 시간에 선포될 때 지금 이 지팡이는 저와 여러분이야. 이제껏 내가 알았던 내가 삶을 살았던 난 이런 사람이야, 가졌던 내 과거, 현재 내가 배운 학력,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달란트, 이거 이대로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지면 살아 움직여지는 뱀이 되는 것처럼 존재 자체가 전혀 다른 존재가 돼요.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여도수만상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이 강단, 이 귀중한 시간에, 이 추운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뭐가 달라져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마른 막대기 같이 이런 존재 같고 난 그냥 이럴 거야 라고 말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살아 움직이는 동물이 될 수가 있어. 이 능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요 아주 그냥 여기서 끝날 때까지 할 수도 있어. 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생각이 바뀌어라. 하나님 만나면 꿈이 바뀌어라. 하나님 만나면 언어가 바뀌어라. 하나님을 만나면 정체성이 바뀌어라. 하나님을 만나면 네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네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라. 지금 뭐 때문에 사는지를 알아라.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라. 그 안락사를 하는 그 현장에 아주 지독한 유물론자, 지독한 무신론자가 같이 있었다고 하더라. 근데 거기 같이 앉아서 그 사람의 마지막 얘기를 듣고 꼬꾸라졌다는 겁니다. 그 유물론자가 그 마지막 안식 안락사를 하는 사람에게 어디로 가냐고 물었대. 혹시 몰라서 어디로 가실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디든 가겠죠. 어디든 가겠죠. 이게 인간이야. 하나님을 모르는 100년을 살고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안락사를 선택했던 사람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 어디든 가겠죠. 이게 인간이야. 이 세상의 가장 허무한 삶이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디로 가냐고 물었더니 어디든 가겠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독한 유물론자가 거기서 충격을 받습니다. 지독한 무신론자가 어디든 가는데 어디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니까, 그러면 인생이 어디를 가는지를 알려주는 종교가 뭐냐? 이 죽음 앞에서 무기력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주는 종교가 뭐냐? 알고 봤더니 예수 믿는 거야.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었더니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고 말하고, 예수를 믿었더니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해. 이 땅에 어느 종교가 구원을 말합니까? 어느 종교가 부활을 말합니까? 어느 종교가 영생을 말합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만이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영원한 나라로 갑니다.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성도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해,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해,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정말 목을 놓아친지 아십니까? 제가 하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갖고, 저는 그냥 교회가 생활이었어. 말씀을 듣고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생활이었어. 늘 말씀을 들으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들었어. 예배를 참석하면 뒤에 앉아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받아 적기는 아주 뚫어지게 받아 적었어. 그러면서도 이게 공부하는 건 줄 알았지. 교회 나가는 건 줄 알았지. 그러면서 앉았다 가끔씩 앉아갖고, 또 오늘 설교가 더럽게 길구만. 언제 끝나 이거? 옆에 있는 친구하고 앉아갖고, 야 점심 뭐 먹으러 갈래? 딴 소리 하고 딴 생각하고 그냥. 알아요. 저도 그런 적이, 난 날 때부터 목사가 아니라니까. 나도 성도였어. 그렇잖아요. 앉아서 설교 듣던 성도였다니까요.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보니, 이제 말씀을 전한 자가 되고 보니, 말씀은 우리에게 지식이 아니야. 예수님은 지식이 아니고 정보가 아니라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면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전 절박하고 절실한 이 땅에 무수히 많은 교회도 많고, 안산도 1000개가 넘는다고 해. 이 땅에 유명한 목사님들도 많아. 저는 말씀합니다. 유명하고 큰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예수를 믿고 변화가 중요한 거지. 묘가 변화돼 생각이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정확히 아는 거지. 이 땅을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히 아는 거지. 이거 하나 하려고 목숨을 걸고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처절하고 절박해요. 저는 강단에 설교를 할 때 처절하고 절박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혹시 이 시간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있다니까. 이 설교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글 수도 있어요. 뒤집어 말하면 제가 이 땅에 지금 이 자리에 설교하는 게 내 생의 마지막 설교가 될 수도 있어.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아? 한 가지밖에 없어.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이 땅을 떠나도, 언제 떠나더라도 우리는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니 우리 영혼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갈 것을 믿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이나 어디든 가겠지요? 어딜 가? 큰일 났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요. 자,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뭐가 되었더라? 다시 지팡이가 됐음. 이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을 때는 그냥 나무 조각이었었음. 그런데 던졌더니 뱀이 됐다. 다시 잡았더니 이제 이 지팡이는 평범한 지팡이가 아니에요. 집어 던졌을 때는 모세의 지팡이였지만 다시 집을 때는 누구의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야. 적어도 우리 여도수 만상교회 성도들은 알지. 우리가 예수의 손에 부여잡히면 우리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야. 혹시 부모님을 먼저 세상에 먼저 떠나보내고 가슴 아픈 자녀들이 있을 수 있고 가족을 떠나보낸 그런 자녀도 있을 수 있겠지.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육신의 부모는 우리 땅에 낫게 하신 부모인 것은 맞지만 우리의 영원한 부모는 아니야. 그 부모님도 하나님의 자녀야. 천국에 안식을 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삶 마치고 어디서 만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 하나님이 진실된 우리의 아버지야. 우리의 부모야. 그때는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가 다 하나님 앞에서 형제와 자매가 될 수도 있어.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이 땅의 인연과 연연 앞에서 너무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라. 크리스천은 어디서 만난다? 하나님 안에 다시 만난다. 믿으십니까? 이게 진짜 크리스천이에요. 성경 계속 말합니다. 읽어갈게요. 그 다음 절을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베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들어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 야훼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두려운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누구의 지팡이? 여러분 흥분 안 할 수가 있나요? 아까까지 모세의 지팡이였었잖아. 지난 40년 동안 그냥 양이나 치고 자기의 육신의 몸이나 지탱하던 나약한 지팡이였었잖아. 근데 성경은 뒤집어서 언제 이게 바뀌는 거야? 이 지팡이 이름이 바뀌었어. 누구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라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래.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남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 속에 뭘 가져야 되냐? 우린 사람의 자녀가 아니야. 누구의 자녀야?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세상의 자녀면 세상의 부모가 책임지려고 몸부림을 쳐. 그러나 살아보니까 세상의 부모도 연약한 육신에 불과했어. 세상의 부모가 우리를 책임지지 않았다고 해서 절망할 이유 없어.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았다 낙심할 이유가 없어. 나는 다른 부모보다 왜 이렇게 좀 부족한 부모가 태어났느냐, 그들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 그분들은 우리를 이 땅에 낳아주신 거 하나로 좋게. 우리의 진짜 부모는 누구냐? 하나님이야. 이 땅의 삶을 살아면서 연약함과 아픔이 있다고 하셔도 절망하지 마.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거 통해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야. 너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야. 누구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어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를 대해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무슨 지팡이? 뱀이 되었지만 다시 올라왔던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어떻게 해라? 그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야훼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야훼께서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자,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 이게 뭐였어? 뱀 되었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게 뭐가 돼? 피로 변하고, 그 다음 절을 보면 나일강의 고기가 다 죽을 것이며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날 것이며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애굽 사람은요, 아시는 것처럼 그 나일강의 비옥한 델타 삼각주, 그래서 애굽의 나라가 잘 살았고 당시 최강이었고, 그리고 애굽의 문명이 4대 문명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그 나라가 잘 사는 이유가 뭘까? 나일강 때문에 잘 사는 거거든.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처럼 섬겼어. 왜? 자기들이 먹을 게 다 거기서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신처럼 믿었던 나일강을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뭐 하는다?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아.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던 애굽의 신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뭘까요?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뭘 심판하겠어? 마귀의 세력을 심판하는 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절을 보면 성경은 또 나갑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 손을 너희를 생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야훼께서 너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니 너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야훼께서 모세에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무엇을 들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어디로? 홍해수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뭐하게 하라?
갈라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모세의 손에 들렸으나 이 지팡이로 날강을 심판하고 이 지팡이로 홍해수를 가르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 하겠어? 우리의 삶에 있는 가로막혔던 가난과 저주와 죄를 다 갈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홍해수가 갈라지는 거 보면서 홍해수가 갈라졌네,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실정은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 앞길에 막혀있는 것을 어떻게 줄 것이다? 갈라서 열어줄 것이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리라? 마른 땅을 행하리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앞에 홍해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갈아주시면 자기 백성의 앞길을 어떻게 하리라? 홍해수 바다 가운데서도 마른 땅처럼 걷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앞길에 예비된 길이 있구나. 그 다음 절을 보면 17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이 지팡이는 무슨 능력이 있나?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무엇을? 하나님의 지팡이. 왜 하나님은 그토록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꿔 놓으셨까? 이 마른 막대기를 움직이는 뱀처럼 만져서 기적을 보여주셨을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걸 보여주는 겁니다. 네가 볼 땐 마른 막대기처럼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어. 너도 그렇다, 너도 그렇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억하시는 것처럼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성경의 이야기는 왜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 이 말씀을 읽는 성도들에게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그림자 보이지? 이 그림자가 보이지? 너를 통하여 예수를 믿으면 실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는 뭐냐?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꿔놓는 거예요. 정체성. 이 땅을 살아오면서 절망자들, 낙심하던 하나님 백성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뭐가 달라? 지식이 늘어나느냐? 성경을 아는 거냐? 교회 다니느냐? 신앙생활 하냐?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존재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바꿔버리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 이게 달라져야 돼.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고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을 말하고 약속을 믿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속이 터집니까? 신앙을 형식으로 하지 마라. 신앙을 생활로 하지 마라. 신앙을 머리로 하지 마라.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의 마른 막대기처럼 살지 마라. 왜?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그 십자가에 올라가 멈추고 피 흘려 죽이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살아서 죽었어요. 사는 게 아니야. 죽었어. 마른 막대기 같던 옛사람은 죽었어. 누가 살까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마른 막대기는 더 이상 없어. 옛날에 슬퍼서 울고 낙심해서 울고 죄지어서 울고 병들어서 울고 가난해서 울고 죽을까 봐 울고 이 옛모습은 없어.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아 버렸어. 이제는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요,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요, 병든 자가 아니라 치료한 자요, 죽음에 뚫면서 어디로 가겠지 하는 자가 아니라 어디로 갈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다시 태어난 존재들이죠. 믿으십니까? 성경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로 7절에 보면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뭐로 여겼어? 의로 여겼어.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적인 은혜로 의를 여겨주는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란 존재가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믿어지면 그 사람이 의로운 자야. 그것을 의에 여기려 섰던 것 같으니라.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누구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저는 그 전에 왜 아브라함 하지? 우리가 왜 아브라함 자손 될 필요가 있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이유가 있어. 아브라함 하나님과 뭐 한 사람이야? 약속을 맺은 사람이야.
난 성가대가 이래서 좋아. 그냥 딱딱 나온다니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사람이야. 우리 교회의 표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내가 너와 내 언약을 맺고 내가 너로 번성하고 창대하고 충만하게 하리라. 약속을 맺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야.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애굽에 내려가서도 누가 보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보냈다. 약속이 하나님이 보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누구의 자녀가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이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약속한다는 것이 이제 누구의 약속이 된다?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약속을 기대하고 약속을 듣고 약속을 말씀하고 약속 안에 있고 약속대로 어디를 가는 거예요? 약속대로 천국을 가는 거예요. 운이나 재수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예언된 거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고 했으니 이제 믿음의 자손들도 그 약속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너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제발 어디 가서 어디 좀 기웃거리지 마. 어디 고물 떨어지나 보지 말고, 누가 좀 잘 되면 거기서 또 어떻게 서성거리다가 뭐 좀 없나 하지 마. 이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게 뭐예요? 남이 뭐 먹는 거 쳐다보는 거. 뭐 할까봐? 한 입 줄까봐. 한 입 줄. 옛날에 많이 해봤잖아요. 한 입만 주라. 안 해봤어요? 한 입만 주라 그래요. 그러면 그래도 좀 마음 좋은 놈은 그 한 입 먹어봐 그러지만, 성질 들어온 놈은 다 먹고 끝에 가서 이거 너 먹어라. 에라이, 세상에 제일 치사한 게 뭐냐? 남이 잘 되는 거 보고 한 입만 주라 좀. 아유. 성경은 그렇지 않아. 네가 복이야. 네가 복을 받아서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네가 잘 돼서 네 가족과 자손과 형제와 자매와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제가 그랬죠. 하나님 마음이 절박하고 절실하다. 아, 배고파 죽겠는데 목사님은 왜 이렇게 안 끝나고 저렇게 열을 내면서 언제 끝내려고 저러나. 안다니까. 나도 배고파. 나도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우리 여도수바 안산교회 성도들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는데 내가 예수를 왜 믿는지, 교회를 왜 나가는지, 성경을 왜 읽는 건지, 저 설교를 내가 왜 듣고 앉아 있어야 되는지 아주 심히 고민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를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지구에 태어났냐고, 어쩌다가 이 지구에 태어나서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냥 살아가냐고. 하나님 속에 우리 처절한 절규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루를 살아도 복의 근원으로 살아야지.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고 살아야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께 뭘 받았어? 복을 받은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을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배고파서 더 못하겠어요 나는.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마다. 나무가 뭐야? 모세의 지팡이가 쳤던 나약한 지팡이가 하나님 손에 능력의 지팡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팡이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마다 너희는 더 이상 나무 지팡이가 아니다. 누구의 지팡이다? 하나님의 지팡이요. 존재를 바꿔 놓았으니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무엇을 받아? 약속을 받게 하려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의도수 만산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강단에 처절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저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만산교회가 다른 교회들과 뭐 별다를 게 없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 용납 못해.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는 곳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고 비밀이 벗겨지는 곳이고, 하나님은 내가 너와 약속을 맺었다고 선포하시는 곳이고, 여러분이 이 교회에 다녀야 되고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에요.
약속을 선포하셨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가 너로 번성하고 내가 너로 형통하며 충만하며 다스리게 하리라. 하나님의 꿈이 있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니까. 모세의 지팡이는 그림자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실체로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말씀을 품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모세의 지팡이와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슴속에 있어서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복이 나가도록 만들어서 복에 근원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끌어안고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고 간증자가 되고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